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편안하시지요? 예, 참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마음 치유 공부를 함께 한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음 병의 두 가지 원인, 이치를 모르는 거, 이치의 장애, 그리고 습관에 지금 끄달려가는 거, 습관의 장애, 그래서 이장애와 사장애가 있는데 주로 지난 시간은 이장애를 설명드리면서 마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사장애, 우리 습관의 노예거든요. 작심삼일 아시죠? 아무리 마음 먹어도 이 참 습관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인가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엄경에 이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치의 장애와 습관의 장애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것이 딱 집약이 되어 있는 것이 능엄경에 리적 도노이나 이치인적선 단박에 깨달으나 사비돈제라 습관의 문제는 단박에 제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치는 우리가 단박에 알아들을 수가 있으나 습관을 고쳐나가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왜 그럴까요? 습관이 만들어진 데에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이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습관적인 마음병, 다시 말하면 사장애, 우리가 습관의 장애, 이것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재밌는 것은 우리가 아주 처음에 둘째 시간에 부처님의 유훈 들려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섬으로 삼아서 기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섬으로 삼아서 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할 때 뭐 여러 가지 또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육조 스님의 유훈을 보겠습니다. 육조 스님의 유훈은 우리가 홍수에서 섬으로 올라가는 법에 대해서 남기셨어요. 육조 단경에 육조 스님의 유훈에 대법이라고 하는 이런 육조 스님이 쓰신 용어입니다. 대법.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육조 스님께서 하루는 문인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에요. 그대들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으니 내가 가고 난 후에 각각 일방의 스승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 이제 그대들로 하여금 법을 쓰라는 데 있어 근본 종지를 잃지 않게 하리라. 근본 종지는 중도지요. 예, 중도지요. 중도를 잃지 않게 하리라. 자, 어떻게 하느냐? 법문할 때 대를 들어 말하여서, 대는 상대입니다. 상대. 대를 들어 말하여서 출몰에 곧 양변을 여의고 일제법을 설할 때 자성을 여의지 말라. 일제법은 양변은 여의고 자성은 여의지 않는다. 이 말 이제 조금 들어보십니까? 예. 홍수는 여의고 섬은 여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혹 어떤 사람이 와서 그대들에게 법을 묻거든 말을 하되 모두 쌍으로 하여 대법을 취하라. 자, 말을 하되 모두 쌍으로 하여서 대법을 취하라. 이걸 이제 성철 스님께서 이 대목을 즐겨 썼던 이제 인용하셨던 말은 쌍차 쌍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쌍으로 맞고 쌍으로 비춘다. 쌍으로 부정하고 쌍으로 긍정한다. 그 설명은 조금 이따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고 감이 서로 원인이 되어 마침내는 이 법을 모두 없애어 다시 갈 곳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이 다시 말하면
플러스를 물으면 마이너스로 답을 하고 마이너스로 물으면 플러스로 답을 해서 양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의 우리 마음 상태, 그게 초심입니다. 모든 사람의 초심은 본래는 청정했어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플러스의 길로 가다가 이걸 잃어버린 거죠. 그런 사람한테는 마이너스로 가게 해서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존재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초심, 본래 면목. 부모 미생 전. 부모 미생 전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초심을 말하는 거예요. 초. 그리고 본래 면목은 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플러스면 마이너스를 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돌아가게 하고 마이너스면 플러스를 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돌아가게 하라. 이게 대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중도를 성취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쌍으로 막는다는 말도 누가 플러스를 물으면 마이너스를 주어서 쌍으로 막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무심이죠. 맞습니까? 자, 쌍으로 막으면 무심이 돼요. 그 무심의 상태에서는 마음이 비워졌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평상심이 묘용으로 나와요. 욕심이 없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욕심 없이 마음이 이렇게 일어날 때는 조금 플러스를 해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가 있죠. 마이너스를 해도 다시 금방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무심이고 무심인 상태에서 평상심을 쓰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니까. 흔적 없이 하대하는 바가 없이 돌아오니까. 이게 쌍차로 막고 막을 때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다 막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들고 무심 상태에서는 뭘 해도 돌아오기 때문에 뭘 해도 좋다. 플러스도 오케이, 마이너스도 오케이. 내 마음만 비워져 있으면. 지금 무심, 평상심을 무심으로 만드는 게 쌍차고 평상심을 쓰는 것이 쌍조고. 이해되시나요? 어렵지 않죠? 저희도 예전에 쌍자 쌍조 가지고 일주일 배웠어요. 일주일간 큰 스님한테서 일주일간 내내 쌍자 쌍조를 배웠거든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결국은 우리 존재의 고향이 무심한 곳이거든요. 원래 우리 그랬어요. 거기로 돌아가면 거기가 섬이에요. 거기가 열반이고 거기가 피안이고 도피안 그러잖아요. 거기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는 수행이라는 것은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난 뒤에는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거예요. 집 나갔다가 얼른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집을 아니까 한 번 나갔다가 집을 모를 때는 하염없이 헤맸지만 한 번 이제 집을 아니까 집에서 있다가 나갔다가 돌아오고 나갔다가 돌아오고 빨리 돌아오게 됩니다.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수행은 인과예요. 수행은 철저한 인과예요. 자기가 하는 만큼 이 회복 탄력성은 강화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읽어드린 육조 스님의 유후는 대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 대법은 다른 말로는 대대법이라고 선에서 쓰는 용어예요. 대대법. 다른 말로는 상대법. 그러니까 결국은 연기법의 적용이에요. 연기법을 적용하는 법이에요. 자,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대법. 누가 오더라도 대법을 가지고 지도하라 그랬잖아요. 이 대법의 핵심은 뭐냐면 대법, 상대법. 외부 현실은 우리 인간 내면의 투사예요. 외부 현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의 거울이에요. 누군가가 지금 괴로움이 있으면 그 사람 마음에 이미 그 괴로움이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거울이에요. 모든 만나는 사람, 만나는 환경이 내 내면의 거울이에요. 우리 불교 공부는 뭡니까? 결국 내 안에 있는 상을 발견해서 그 상을 내려놓는 하심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무심이 될 거 아닙니까? 상이 있으면
무시면 못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 공부는 자기 안에 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안에 상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 좋은 게 모든 상대편이 거울이 되어서 내 상을 비춰줘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있고 편치 않다. 그럼 그 원인은 상대한테 있는 것보다도 먼저 내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법이에요, 여러분. 육조스님께서 당신 제자들 모아놓고 돌아가시면서 너희들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대법으로 가르쳐라. 이 대법의 핵심은 상대법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려면 밖에 있는 꼴보기 싫은 사람을 없애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그 사람을 꼴보기 싫어하는 나의 상이 있거든요. 그 상과 밖에 있는 그 사람을 함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대법을 설명해 드리면 대법은 한쪽으로 치우친 변견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반대 에너지를 가하여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의 중도로 돌아오게 하는 것, 즉 중도의 실천이 되겠습니다. 중도의 실천을 대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중도의 실천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의 자리를 기준으로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를 주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를 주어서 모든 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도록 하라는 말이다. 이것은 홍수에서 섬으로 올라가는 방법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 가르침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상태에서 벗어나 한쪽으로 치우치면 불안해진다. 그것이 홍수다.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상태로 돌아가면 안전해진다. 그것이 섬이다. 간단하죠? 알고 보면 간단하죠? 실천은 이제 뼈를 깎는 이 실천을 동반합니다. 자, 지금 바이러스잖아요. 그죠? 바이러스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십시다. 바이러스가 불안과 공포를 줍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바이러스가 두려운 것은 우리가 내면에 이미 두려움을 품고 산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내가 두려워하는 요소가 내 안에 없다면 밖에 무엇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밖에 두렵다면 이미 내 안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상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해소되지 못하고 내 안에 쟁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적 두려움의 상이 외면의 바이러스에 투사된다. 이 말도 이해되세요? 예. 바이러스로 우리가 집에 갇히고 그러면 밖의 바이러스가 우리 내면의 두려움을 건드리면 가족 구성원 각자 안에 있는 두려움이 드러나서 서로 충돌하고 싸운다. 맞나요?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외출을 못하고 실내에만 갇혀 있으면 가족 구성원들끼리 충돌하죠. 그것은 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각자 안에 있는 두려움을 건드려서 공포가 나오면 이 공포가 옆 사람의 공포하고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모든 싸움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부부싸움과 부모 자식 간의 충돌, 또 이 두려움을 밖으로 표출하면 지금 미국과 독일에는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해되시나요? 조금 놀라운 면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알고 있던 이런 곳에서 특히 지금 독일하고 프랑스 같은 곳에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시를 봉쇄하니까 이걸 못 견디고 다들 나와서 데모하는데 아주 과격하게 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독일 같은 나라에서 우리가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게 현실이죠. 왜 그럴까요? 그 내면에 두려움이 발동되는 거죠. 밖의 바이러스의 두려움이 우리 내면의 두려움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럼 못 참고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가정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에서 그러고 지금 국가 간에도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지금 세계의 G2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나라인 미국과 중국이 지금 서로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충돌하고 있죠. 이게 한 개인의 두려움이 국가적으로 표출되고 세계적으로 지금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해결 안 되면 여러분 한 개인의 내면에서 이 두려움이 해결 안 되면 이 세계적인 증폭된 두려움이 다스려질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 이 마음치유 공부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한 명이 한 명이 스스로 마음치유가 되면 두려움이 극복되면 이 힘이 놀랍게 또 퍼져나가거든요. 자, 우리 한민족한테는 이런 지금 놀라운 장점이 발휘되는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려움을 보세요. 왜 두려움이 생기느냐? 두려움은 애착과 상을 이룹니다. 두려움은 뭐냐면 잃어버릴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냥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애착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애착하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법은 우리가 무언가 아주 집착하고 애착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는 애착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BC의 일상생활. 자, 여러분 재밌는 것이 앞으로 세계는 기존에 우리 BC, AD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BC 500년에 부처님 활동하셨고 지금은 AD 이것도 예수님 이후란 뜻이거든요. 이후 지금 2020년이잖아요. 이 기준보다 코로나 이전이냐. BC가 같은 말은 BC인데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BC, AC로 이 세계가 변할 거예요. 여러분 애석하게도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팬데믹은 이미 엔데믹으로 바뀌었습니다. 팬데믹은 세계적인 공포인데 엔데믹은 뭐냐면 풍토병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바이러스가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오면서 풍토병화되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마음껏 해외여행을 다니고 하는 마음껏 서로 만나고 하는 이런 식의 생활은 이제 끝났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우리 공부는 분별에 시달리니까 잠시 무분별 상태로 가는 것이 중요하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색밖에 모르니까 공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부의 목표는 공이 목표가 아니에요. 공은 전체잖아요. 전체 입장에서 개체를 정확하게 분별을 제대로 하고 인과를 제대로 살아내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인과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부의 목표는 공의 입장에서 색을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밖에 모르다가 공을 알게 되면 색적 시공, 공적 시색으로 살아가자는 거죠. 그러면 인과의 세계에서 한번 벗어나지만 철저하게 다시 인과로 들어와서 인과를 철저하게 살아내자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의 인과는 지금 바이러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변화가 이미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핵심은 이제는 인간이 만나서 하던 행위가, 그러니까 지금 변화의 핵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용어가 적합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BC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콘택트 사회였어요. 그리고 이제 AC 코로나 이후가 되면 언컨택트 사회가 됩니다. 서로 접촉이 제한되는. 그러면 접촉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는 온택트 사회예요. 온라인 상에서 컨택을 하는.
따라서 지금 보니까 여기도 대부분 혹시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 하십니까?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죠. 앞으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화를 안 하면 못 살아남는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이 인과를 보고 하루라도 빨리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미적미적거리고 계신 분은 지금 이걸 보는 이 순간 정신 반짝 차리고 과거의 모든 생활 패턴은 무너진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새로운 세계는 완전 디지털 세계로 우리가 진입을 지금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갈수록 가속화됩니다. 자, 그래서 마음 공부는 눈을 밝게 해주는데 이 눈은 인과를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과에 충실한 인간이 되자는 것이 우리 공부의 목표예요. 예, 다시 돌아와서 바이러스의 현재 우리가 이러니까 바이러스의 정체가 역행보살이에요. 바이러스는 인간이 너무나 정신 못 차리고 탐욕에 끌려서 지금 말하는 가래 여기에 끌려서 우리가 자연을 너무 침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후변화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 에너지를 과소비하고 이렇게 정신없이 인간의 욕심만을 채우고 인간의 정복만 시켰잖아요. 지구 입장에서는 인간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인간 위주로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자연이 이제 우리 정신 차려야 하게끔 역행보살로 나타난 것이 지금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존재인 바이러스에 우리가 무력하게 이렇게 함락되지요. 안 이러면 인간의 욕망은 그치질 않으니까. 자, 그래서 기후변화를 경고하는 역행보살임을 알고 우리가 이 교훈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마음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한마디입니다. 현실 수용이에요. 현실 수용. 지금 이 바이러스 현실을 우리가 아무리 저항해봐도 소용 없지요. 자, 이게 우리 마음 공부에 적용이 돼요. 보세요. 이 세상은 제가 계속 이 세상은 하나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보는 눈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 그러면 하나뿐인 이 세상이 지금 알아서 작동을 해가고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현실은 하나뿐이죠. 다시 말하면 만약에 이 땅에 이 세상에 절대가 있다면 만약에 절대가 있다면 현실이 절대예요. 이 현실을 내 뜻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걸 내 뜻대로 바꾸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이 여러분 몇 명 될까요? 있는 이대로의 이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전부 다 욕망과 자기 뜻이란 게 있어서 이걸 실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지금 갈등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원인이 현실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 어리석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 공부의 핵심은 다시 말씀드려서 마음 공부의 핵심은 우리 마인드를 리셋해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 비결은 현실과의 싸움을 중단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현실과 싸우고 있어요. 아주 고단한 인생이에요. 끝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인생은 꿈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정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혜. 정말 지혜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로 열고 현실 수용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뜻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서 가도록 이미 습관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학교나 가정에서 받은 모든 교육이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된다. 이상을 세워라. 아프니까 청춘이다. 꿈을 크게 가져라. 해서 그쪽으로 우리를 내모는 모든 사회 시스템이 그런 교육을 받았거든요. 완전히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절대와 싸우는 것만큼 어리석음은 없지 않습니까? 무엇이 절대예요? 현실이 절대예요. 현실은 정말 이 거대한 우주가 단 먼지 한 톨도 예외 없이 합심해서 만든 것이 지금 이 현실이에요. 수많은 진화의 세월을 통해서 최고로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게 이 현실인데 이것과 내가 싸운다, 이걸 바꾼다, 이게 정말 어리석은 거죠. 다만 깨어나면 지혜가 나와서 이 현실을 더욱더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힘이 나옵니다. 근데 그 비결은 욕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욕망을 내려놓은 지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음 공부가 우리 개인의 마음 공부에서 넘어서서 알고 보면 이 사회를 혁명하는 가장 이게 정확한 길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이 바뀌면 그 에너지가 다 이렇게 공유하기 때문에 특히 요즘은 시스템이 공유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지구적인 혁명이 지금 벌어져야 될 타이밍이에요. 다 우리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마음 공부할 타이밍이에요.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 우리 마음 공부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돌아와서 현실 수용. 그러면 마음은 돌이켜지고 다시 평정 상태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평소에 마음 공부를 통하여 무심의 마음자리를 확보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도 여러분 동감되십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만 알고 있으면 언제든지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러니까 정말로 인생의 든든한 진짜 부처님하고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면 경계마다 사건마다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거죠. 그게 모든 사람들의 지금 현대인들의 어떤 정신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언제라도 스위치만 누르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는 생각이 끊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강의 때마다 말씀드리네요. 생각을 일으키면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입니다. 그 내용이 돌아오면 생각이 끊어져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의 상태로 딱 우리 마음이 초심으로 딱 돌아오면 생각이 딱 끊어지고 자각이 활짝 깨어나거든요. 이 자각 앞에서 생각이 끊어져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제가 어디 있느냐? 생각 속에 있어요. 제가 어디 있는가? 생각 속에 있어요.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생각을 없애면 죄는 일거에 사라집니다. 항상 이 한 생각을 타파하는 거예요. 선의 목적은 이 한 생각을 타파하는 거예요. 한 생각을 타파하면 백겁적집 죄가 일념 동탄진이라고요. 항상 포인트가 내 마음이 초심으로만 리셋되면 거기는 생각이 끊어져서 생각만 끊어지면 모든 죄가 흔적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본래 면목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이 본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런 바이러스 시국이 우리로 하여금 본성을 회복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자리에는 생각이 끊어지기 때문에 생각만 없으면 고통과 두려움과 분열과 상실감이 일시에 사라져버린다. 여러분 상실감 있지요? 이제 우리 마음대로 못 만나잖아요. 해외여행 못 다니잖아요. 과거에 누렸던 그 삶이 이제는 돌아오지 않거든요. 정말 우리들 마음에는 지금 상실감이 있어요. 상실감조차도 이 자리로 돌아오면 이 자리는 항상 난생 처음이에요. 항상 새로운 시간이 지금도 샘솟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난생 처음에 이 시간이 이 현재가 영원한 현재가 샘솟듯이 이렇게 펑펑펑펑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거 마시기 급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과거 붙잡을 시간보다도 지금 샘솟는 이 새로운 시간을 우리가 다 쓰기가 어려워요. 어디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됩니까? 재행 무상에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재행이 신신하고 있는 여기에 있어야 되나요? 여기에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완전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빨리 적응하고 눈 뜨고 적응해서 여기에 우리가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주도해서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한테 특히 와 있어요. 특히 이 사명이 뉴 노멀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 어떤 국가적인 사명이 지금 한국한테 와 있거든요. 한국이 뭘 가지고 있어요? 이 선불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불교는 너무나 여기에 적합한 가르침이에요. 완전히 선불교의 핵심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유정법. 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어떤 것도 법으로 정해놓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새로운 시대가 열리니까 그 새로운 시대에 깨어서 이 지혜를 가지고 이 묘용을 우리 평상심을 이렇게 쓰면 내 마음만 무심이면 무진장의 평상심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거 쓰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이 이 시대예요. 잘 태어났어요. 지금 뒤집어 보면 이 바이러스 시대가 암울하지만 뒤집어 보면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 누구 손에 달렸나? 지금 바로 내 손에 달린 거예요. 우리 각자의 손에. 신나지 않습니까? 마음 공부가 이렇게 신나는 거예요. 그죠? 자, 깨어 있으면 생각이 없고, 생각이 없으면 분열이 없어서 온전해진다. 참, 이 말도 참 좋은 말이네요. 깨어 있으면 생각이 없고, 생각이 없으면 분열이 없어요. 분열이 없으면 온전해져요. 온전해지면, 내가 지금 나누어지지 않으면,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마음, 분열되지 않은 마음, 갈등 없는 마음. 어디서 이게 가능한가? 내가 깨어 있으면 생각이 사라지고, 생각이 사라지면 모든 죄가 사라지고, 모든 분열이 끝나는 거예요. 온전한 행복. 이것이야 진짜 행복이에요. 뭘 얻어가지고 하는 행복은 생한 것은 반드시 멸합니다. 그게 아니라 온전한 상태는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언제나 그랬던 우리들의 본래 상태. 여기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죠. 자, 바이러스는 사실이지만 그로 인한 부정적 감정과 생각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지혜로 밝게 하는 것이다. 이 문장도 소화됩니까? 바이러스는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부정적인 감정은 사실이 아닙니다. 내 눈이 삐뚤어져 있으면 부정적으로 보이고 바이러스가 천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기후 문제 바로잡고 인간의 탐욕을 바로잡고 우선 나부터 깨어서 생각 없는 이 자리를 우리가 공유하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 정말로 새로운 법계가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거든요. 인터넷 덕분에 더 빨리, 더 넓게, 더 빨리. 그런 일을 누가 해야 되죠? 깨인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공부가 지금 간단한 공부가 아니고 인류를 혁명할 수 있는 근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밝게 알게 되면 이걸 여실직연이라고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그 눈을 우리가 갖추게 되면 이렇게 바이러스 홍수에 떠내려가다가도
우리의 본성의 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이하면 무심과 본래 청정의 평정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할 때마다 어디로 가야 되죠? 이렇게 해서 일만 돌아가면 생각이 끊어지고 생각이 없으면 거기가 열반이네요. 열반 정토네요. 자, 그때는 지혜를 가지고 바이러스의 교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변화, 지금 뉴노멀의 세계에서 이제는 온택트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선도하게 된다. 이것이 평상심의 묘용을 발휘하는 것이다. 내가 결핍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 나의 부정적인 면이죠. 내가 결핍에 불만을 품으면 불만이 있지요. 대부분 나는 흙수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핍에 불만을 품으면 그 불만의 에너지가 여러분 놀라운 것이 내가 결핍에 불만을 품으면 그 불만의 에너지가 대법에 의해서 밖으로 투사됩니다. 그래서 밖에는 뭐가 만들어지는가? 내가 불만하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현실이 밖으로 만들어집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불만족이면 밖에는 불만족한 환경이 펼쳐집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복을 많이 빌지 않습니까? 자, 복을 비는 거 한번 보세요. 복 주세요 하고 빌지요. 맞습니까? 네. 솔직해지십시다. 복 주세요 하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복이 없어요가 되죠. 그렇잖아요. 그죠? 복 주세요 그러면 나는 복이 없어요 이 말 되잖아요. 그러면 복 없음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이게 거지 건성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결핍에 내가 에너지를 주면 밖에 결핍의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럼 결국에는 복 주세요라는 말을 계속하면 거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12연기에서 식, 명색, 주관의 업식이 객관의 명삭을 만들어내는 그 이치예요. 이걸 일체유심조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핍을 가지고 계속 복 주세요 그러면 결핍의 환경이 실제로 펼쳐지는 거예요. 자, 반대로 내가 작은 것이라도 만족할 줄 알면 그 에너지는 밖으로 복을 불러옵니다. 내가 결핍이 아니고 불만족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사에 감사합니다 하면 이미 누리고 있는 것에 우리 에너지가 집중되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게 되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에너지가 감사하다 하면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가 불만이다 그러면 불만의 일이 자꾸 생기고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긍정은 외부의 긍정을 불러온다. 자, 우리 법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12회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먼 길을 여러분께서 이렇게 오신 것은 좋아서 오시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법회가 열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이 건물을 오래전에 지었을까요? 그죠? 이 건물 적어도 10년 전에 지은 것 같은데 그 옛날에 이 건물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마음치유학교가 이렇게 지금 강의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BTN이 불교 TV가 지금 25주년 된 걸로 기억되는데 25년 전에 어느 분들이 원력을 세워서 BTN을 만들어서 그것 덕분에 이런 카메라가 지금 되고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오늘 만나서 이런 법회를 하잖아요. 근데 이 법회 내용도 얼마나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리를 현실에 적용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성립하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장면을 보실 시청자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서로 있으려면 부모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주가 동원되어서 참 삼천 대천세계가 동원되어 가지고 지금 이 법회가 이렇게 열리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진리를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법의 기쁨에 법회를 충만하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감사하면 전체가 다 감사할 일인 거예요. 불만족하면 전체가 다 불만족이 돼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죠? 이번 마음치유의 결론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